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요한복음 14장에서 상고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나중에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지만 아직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보혜사로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또 약속의 말씀들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로 지금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은 곧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떠날 것이지만 아직은 보혜사로서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또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신으로 함께 계시나 떠나서 그 영을 보내주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점점점 더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을 향해 진행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과 명령을 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오늘 상고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여기 나온 비유가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포도나무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거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도 그런 비유를 자주 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걸로 하늘에 속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것 있죠. 그걸 가지고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과학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잘 알고 있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쉬운 비유로 어려운 역사적 내용이나 과학적 진리들,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들 가지고 하늘에 속한 진리들, 영적인 진리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포도나무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과 11절, 12절 말씀이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애인 사이라고 하죠. 또 가족들, 부모님과 자녀들, 또 형제들, 뭐 형제들에는 자매들도 포함됩니다. 남매도 포함되고 가족들, 또 친구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교제해야 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인데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을 정도로 좋은 거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죠. 사랑을 하는 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을 받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에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만큼 좋은 게 없고 행복한 게 없지만 사랑을 하는 것이나 심지어 사랑을 받는 것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서 오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10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냐면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계명을 지켰다는 말은 명령에 순종한 거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면 상대방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죠. 여기 있는 저도 또 어머니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기영이 도영이는 저한테는 여러분 같은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서 또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 또 부모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그 아들, 딸들도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 결혼하면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사랑하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셨지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게 뭔지 알고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행복하고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서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또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 비결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 성자는, 아들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것처럼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저는 지금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비유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이제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져 버리면 거기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가 그 뿌리서부터 받아들이는 수분과 양분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만약에 끊어져 버린다면 열매를 맺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것처럼 만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면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랑을 배워야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야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농부가 포도 열매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럼 반대의 경우 화가 나죠. 성경에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고 잘라버려가지고 밖에 버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땔감이 있냐고 주워다가 불에 떼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는 포도나무를 못 맺었고 결국 불에 타서 화목이 돼서 땔감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주인인 농사 짓는 농부가 기뻐하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언제 느낍니까? 부모님 우리 사랑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단적인 증거들,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기 때 화장실을 가서 배변을 마음대로 못할 때, 기저귀에 똥 쌀 때 그거 지저분한 건데 치워주셨다. 그거 사랑 아니면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게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내가 수없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도 보통 같으면 한 번 정도 용서 안 해주기도 하고 또 3번까지는 용서해 주시면 용서 안 해줄 수 있는데 부모님은 그 이상으로 항상 용서해 주시더라. 그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게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사랑받아보면 내가 어떤 때 사랑을 받았지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분명하구나.
알면 그걸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과는 우리가 같이 사니까, 경험하니까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 만난 적 없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우리 함께 계세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물론 성령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가까이뿐만 아니라 우리와 아주 관계적으로 친한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강도가 우리 옆에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그럼 멀리 있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가까이 있을수록 불안한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그건 좋은 거죠.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분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신다는 표현의 뜻이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비록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는데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도 사용하세요. 내가 성경 읽을 때 깨닫는 것도 있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구약시대는 구약시대의 방법으로, 신약시대는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성령이 함께 계신 걸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삼위일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사랑을 받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게 부모님이 됐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성령님은 그 모든 구원의 공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입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자,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이 형이나 동생이나 뭐 누나나 오빠나 뭐 미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형제들과 서로 사랑을 나눈 것도 있었겠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같은 형제로 낳아주셨고 서로 사랑하길 바란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랑해보면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알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 걸 또 경험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형제는 누가 우리 형제일까요? 우리 가족 중에 형제인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죠. 우리 기영이와 도영이는 친형제잖아요. 또 친형제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뭐 사촌형제. 촌수가 늘어나죠. 육촌형제 막 있죠. 친척들이 있잖아요. 먼 친척도 있고. 그렇죠? 다 넓게 보면 가족이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실 때 그 형제는 우리 혈통적으로 가족들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 형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우리 형제겠죠. 그렇죠?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형제와 똑같은 건 아닌데 거의 비슷하거나 비슷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사랑해야 될 게 뭐냐면 이웃이에요. 자, 그럼 누가 우리 이웃일까요? 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있었지만 착한 이웃이 아니었어요.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었어요. 왜 이웃이었어요?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원수지간이었어요. 왜 원수지간이었냐면요. 사마리아 사람과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나라 말하면 남한과 북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에요. 물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사이 좋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적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원수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원수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나랑 친한 사람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때 알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것.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 죄인도 굉장히 큰 죄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가장 큰 죄를 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죠? 반역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대역죄라고 하죠. 큰 죄라는 거죠. 원수인 거는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고요. 대역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했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데가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상이 달랐다고 해서 죽인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사이에 그 복잡하고 혼란한 시기에 그런데 그를 사랑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사랑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대역죄를 저지른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사랑의 범위를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죠. 은혜를 구해서 해야 되는 일이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 다른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포도나무 가지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잘라서 버리게 되고. 왜 잘라버릴까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양분을 뽑아가요.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그 양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양분을 얘가 뽑아가 버렸으니까 다른 가지 맺는 나무가 다른 가지가 양분을 많이 못 먹어서 더 큰 열매를 만약에 많이 먹었다면 양분을 더 많이 흡수했다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가지 때문에 양분을 많이 먹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라도 열매를 더 크게 맺으라고 얘는 잘라주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래야 여기서 뭐라 그러죠? 양분이 허비가 안 돼서 얘를 잘라줘 버리면 양분이 그 열매 맺는 가지에 가서 얘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게 농사의 방법이에요. 그것처럼 잘라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말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고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뭔지 몰랐을 때 모르지만 철이 되면 그걸 알게 되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철이 들었다고 그래요. 철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철이 들어요. 영적인 철이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을 깨닫고 맛보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형제 사랑하는 거니까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걸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철이 들어야 돼요. 자, 철든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